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도들의 봉사하고 있었던 그 업무를 대신하도록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제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6장 5절로 가서 보면은요, 스데반을 두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또 소개합니다. 비록 재정 출납과 이 구제 사역을 위하여 택함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사도들에게서 말씀을 잘 배우더니 이제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또 큰 기사와 표적까지도 두루 행했던, 참으로 그 시대에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2가지의 죄목으로 공회에 고발이 됐는데요. 그 공회에서 그 2가지 죄목에 대해서 이 변론하는 가운데 이 극도의 증오심을 표출하는 무리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아가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 변론하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판결도 끝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로마 총독의 사형 집행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몰고 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재판이었고 사형이었다,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참 황당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그 모습이 너무도 고결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특별한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 그가 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스데반이 죽어야 했는가? 왜 뭘 잘못했길래 사람들은 선고도 끝나지 않았는데, 로마 총독의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스데반을 죽여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자다, 그것만 알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스데반이 죽었냐 이거예요. 뭘 잘못했길래, 왜 그 사람들은 선고도 끝나지 않았고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스데반을 죽여야만 했던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만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냥 예수님 믿었다, 교회 다녔다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무조건 순교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 6장 8절부터 7장 전체를 지금 여러 차례 아마 다 읽어왔을 것인데요.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요, 스데반이 체포되기까지 행했던 행적에 대해 이야기하지요. 그리고요, 7장은 그 대부분이 53절까지가 스데반의 변론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그리고 54절부터 마지막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자,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스데반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을 가졌다라고 했지요. 그것은 이 반발심을 가져가지고 논쟁을 벌린 거예요. 스데반 네가 잘못됐다 하면서
서로 입장을 가지고 충돌을 했는데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스데반이 그 논쟁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스데반 홀로 그 사람들을 이겨버렸는데, 져버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아유, 내가 졌어 하고서 당신의 뜻을 따르겠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매수한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매수한 사람들로 스데반을 공회에다가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은 11절부터 14절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세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어디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걸 그치지 않는다.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여 하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성전 헐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요. 구절을 볼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점심시간에 저 뒤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은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자유민들의 회당. 예루살렘에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축이 되냐면은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어가지고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이 있어요. 그게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인 거예요. 그곳에 가서 스데반이 말씀도 전하고 표적과 기사도 해간 겁니다. 왜요? 본인도 헬라파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행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발심이 나가지고 고발까지 해버린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까지 스데반을 두 가지 제목으로 고발한 거예요. 뭐라고요? 성전을 부정한다. 모세의 율법도 부정한다라고 해서 죽일 죄로 사실은 그를 고발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일을 진행하는 그 총책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공회원입니다. 젊은 공회원. 그러니까 학식이라든가 이 배경이 굉장히 월등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 그 재판하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스데반을 지금 고발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6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지금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덤벼들고 있는데 공에 잡아다가 딱 세워놨더니 공에 쭉 둘러있는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막 불안에 떨고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표정이었냐라고 할 때 어떤 표정이었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일단 환해, 빛나. 얼굴이 빛나요.
그리고 깨끗해요. 밝고 맑고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한 거 있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쓴 사람이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는 지금 이 장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방인이고 나중에 복음을 듣고서 합류하거든요. 바울 이 선교팀에. 이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누가는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공회에서 천사 같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가는 평생 누구와 함께 하지요? 바울과 함께 해요, 바울과.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에 동참했고, 바울의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회심하게 전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분노하여 살기가 등등한 자신과는 달리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을 본 거예요. 당시에는요, 얼굴이 좀 천사 같네라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하죠. 성경과 율법을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인데 당장 죽여야 되는데, 살기가 등등한 상황에서 지금 막 들끓어 오르고 있지만 어때요? 그때 자기가 볼 때는 특별했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를 위해 살고 누가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누가와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스데반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때 내가 본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천사의 얼굴 같았다. 여러분, 그 부분을 누가에게 전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누가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 정리하면서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기록한 거예요. 공회에 둘러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게 누구의 증언이라는 겁니까? 바울이. 자기는 죽이려고 이를 갈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스데반을 노려봤는데, 그때 그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더라, 평안했더라는 것을 이후에 깊이 깨닫고 이야기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깊은 무지, 이 증오의 어둠에 갇혀 있으면은요, 본인은 맞는 것 같은데, 예? 전혀 맞지가 않아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히 위험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은요,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무지 속에서 극히 위험한 길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지에 꺼풀을 벗겨주셔야만이, 예, 그 증오의 독한 꺼풀을 벗겨내 주셔야만이 바로 볼 수 있고 깨달아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 그랬나요? 여러분, 예수님 아무 문제 없이 충돌 없이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예? 거부감 일으키고요. 괜히 싫은 소리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못된 소리나 했었고, 참 그렇게 못나고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어때요, 지금은요? 얼마나 그때 그 모습이 잘못됐는지, 얼마나 한심했는지, 얼마나 저주받은 모습이었는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곁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그냥 답답해서 숨이 넘어갈 지경이 아닙니까? 세상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라고 교회만 다닐 뿐이지, 예? 세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보면 아주 답답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잘났대요. 자기가 다 안돼요. 뭘 알고,
예? 도대체 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태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예? 그 권세, 그 권력,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콧구멍에서 호흡 빼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셔서, 그나마 하늘에 상급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이라고 넣어주셔서 그 사명 때문에 붙잡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니까 호흡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영광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 사실 벌레만도 못한 겁니다.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될 뿐더러 우리 곁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여러분 그들을 품고 돌이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 역사가 올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장으로 와서 보니까요, 뭐 그 내용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고발한 내용,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고발했던 내용에 대해 스데반이 변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론을 어떻게 하냐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어요? 아닙니다. 하란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어디입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바벨론 땅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의 땅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가 성전이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무시하고 만들어 놓은 그 장소에만 온통 빠져가지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를 불러 세우신 그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요, 그 율법을 따라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전과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왜 모세를 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율법을 주셨냐 이거예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아멘. 진짜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진짜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율법 지키면 사람이 영생합니까? 죄인이 율법 지키면 영생하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알고 내 의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그분께 향해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죄 사함 받아 영생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영생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은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영원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자손들이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성막을 얘기하셨고 성전을 얘기하셨고 율법을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 그대로 율법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맨날 짐승 잡고 하면서 제사 드리면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목적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 성전과 율법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스데반을 통하여 증거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공회원들이여, 헬라파 유대인들이여,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대들은 하나님은 무시하고 성전과 율법에 매몰이 되어 이 건물 안에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모세가 준 율법만 지키면 나는 하나님 섬겨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셨냐는 것입니다. 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시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께 이르러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공회원들은 뭔 생각하고 있어요? 성전. 예? 그리고 율법. 토시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 그것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붙잡고 짐승 제사 드리며 그 형식만 갖추면 된다라는 것. 절대 이 형식을 깨트리면 안 돼 해서 그것만 고지것대로 죽어라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아니라 이 율법의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분의 그 완성 가운데 내가 뒤따라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으로 안내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논리도 안 되니까 돈으로 사람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증언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 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3,000명이 회심했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탄식한 겁니다. 아, 그래, 너희 회개해라.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성령 받으라고 해가지고 3,000명이 회심한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어때요?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아, 이제 회개할란 같다 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왜 갈았어요? 분해서. 마음에 찔렸는데 죄를 지적받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는커녕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지독한 살기를 뿜는 태도를 보인 거예요. 빠드득 이를 간 겁니다. 마음에 찔려 빠드득 이를 가는 전혀 딴판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을 때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수준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 토해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정당하게 찔림을 받았을 때요,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그걸 토해내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태도가요, 깊어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리고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잘못했어요.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아,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아, 제가 실수했네요. 아니, 제가 판단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잘못 안 합니까? 집안에 제일 어른이면 잘못 안 합니까? 아니요. 깨닫는 건 다 똑같아요.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감추는 버릇하고 숨기는 버릇하고 변명하고 자꾸 핑계대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은요, 애들도 다 압니다. 그럼 똑같아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잘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 여러분, 인정할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해야죠. 하나님 앞에 깊이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려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55절부터 여러분 5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함대. 이를 가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보인 행동이 뭐냐면 갑자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이 스데반을 다스리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통치를 받으니까 스데반이 갑자기요 여러분 공회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를 갈고 있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어느 한 장소를 주목하여 본 거예요.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신 것을 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스데반에게 지금 이 죽음의 상황 속에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고 있고 더 오래 살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여러분 보좌가 세 개가 있다는 얘기 아니라고 했죠. 우편이란 말은 대리통치자 가장 좋은 자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아버지와 함께 성령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이죠. 보통은 앉아서 통치하잖아요. 임금이 벌떡 일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깜짝 놀랐다는 것이고 또 뭔가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스데반을 지금 마중하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 둘러싸인 채 신문을 당하고 사람들의 증오와 살기 속에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 예수님께도요 놀랄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자 57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이 뭐라고 했다고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공회원들과 고발하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요? 큰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표현을 어떻게 써놨냐면은 보세요. At this they covered their ears and yelling at the top of their voices. yelling은 고함치다라는 뜻이거든요. At the top of the voices. 가장 높은 소리로 아주 하이톤으로 악을 딱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듣기 좋았다는 얘기,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비명을 지르고 귀를 막고 하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고결하고 지혜롭고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사람들이 엄선한 사람들인데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께서 보좌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 충만하여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귀를 막고 악을 지르면서 덤벼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상황 아니에요? 스데반이 뭐 잘못했습니까? 뭐 미친 짓이라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이와 같이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예? 그 분노 속에 스데반을 붙잡고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날 때 어때요? 애들을 만약에 매를 든 나가면 어떻습니까? 막 끌어오를 때는, 못 참을 때는 어때요? 진정시키고 잠깐 나갔다 오잖아요. 어? 담배 피시는 분들은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워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혈기가 가라앉아. 어? 그래서 이제 이놈을 때릴지 말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극한 분노심으로 덤벼들었어요. 어디까지 끌고 간 줄 아십니까? 성 바깥까지. 성 바깥까지. 공회원들이. 복장도 불편한데 이 사람들이 성 바깥까지 꽤 먼 거리를 질질질 끌고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끌고 가다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저러고 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이게 좀 하면서 좀 참아야 되지 않나?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럴 법도 한데, 성 바깥까지 그냥 막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서 패대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요,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잖아요. 두 명의 증인이 세우면 그 증인이 먼저요, 예, 아주 무거운 돌, 두 사람이 들 만한 그 무거운 돌을 그 죽일 자에게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끌고 갔는데 아마도 낭떠러지 어느 정도, 예, 높이 차이가 있는 곳에다가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서 두 사람이 들 만한 돌을 먼저 그 사람에게 던집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죽으라고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러한 집행을 했대요. 스데반을 성 바깥까지 끌고 가가지고 이 낭떠러지에 떨어뜨린 다음에 돌을 집어서 눌려 죽이려고 던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공회에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선고를 내렸어요? 결론이 났습니까? 안 났지요. 로마 총독이 집행해라 허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악을 쓰고 진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질 때 옷을 누구에게 맡겼다 그럽니까? 사울, 바울. 옷을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최종 책임자. 만약에 왜 너네들 공회 재판에 선고도 없이 이런 짓을 벌렸어? 왜 로마 총독의 집행 허가도 받지 않고 이 일을 벌렸어? 라고 문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사울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옷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들은 죽이더라도 너희들 죽여. 그럼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지겠다. 여러분, 그 의미가 옷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얼마만큼 지금 이 스데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서라도 이놈은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장의 숨통을 끊어내야만 돼.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어. 로마 총독의 허가고 뭐고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죽여도 돼. 이것에 대해 문제 삼다면 내가 대신 벌 받을게. 그 의미가 옷을 맡겨둔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인즉슨 사울이, 회심 전 바울이 얼마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투철했는가, 얼마만큼 지독할 정도로 철저하게 성경과 율법을 사랑하고 유대인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자기 눈으로 볼 땐 지금 스데반은 뭐예요? 지독한 신성 모독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악인 중에 악인, 극한 전염병. 얘네들은 아주 씨를 말려야 돼. 누구 따지고 말 것도 없어.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할게. 그렇게까지 열심을 가지고 나섰던 인물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도요,
그 사울이 스데반을 보니까 어때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이려고 막 이를 갈고 있고 혈기, 분노에, 살기에 막 어쩔 줄 모르고 얼굴이 그렇게 무서운 상황, 마귀처럼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 같고.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59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들과는 정반대로 스데반은 어떻게 나와요? 예?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예? 사울이 예? 정신이 없으니까 다 미쳐 있으니까 예? 막 죽였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고두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미쳐버리죠. 미쳐버리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내가 뭐에 미쳐 있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이건 굉장한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길바닥에서 이 돌에 맞아서 죽음으로써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너무도 아까운 사람, 너무도 이른 나이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렸는데, 놀라웠게도 여러분 그렇게 죽었는데 스데반의 신앙, 스데반의 삶, 스데반의 증언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세상에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죽어서 이미 골백번도 흙이 되어버렸는데 그의 신앙, 삶과 증언이라는 것은요 죽지 않고 생생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스데반을 살았을 때도 사용하셨고요. 그가 죽은 이후에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스데반은요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주님께 큰 칭찬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성령과 능력으로 권능이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위대한 이적들을 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을 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을 볼 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어가실 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죽으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의 삶 속에서도 스데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많이 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짧게 왔다 가버렸는데 정작 그 삶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삶과 사역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심지어는요,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도대체 얼마나 위하고, 예수님께 도대체 얼마나 충성했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품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평생을 함께 하셨고 동역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호흡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눈을 열어서서 그분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마중하신 것을 목도하게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뭘 해야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고민 아니겠어요? 예?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영광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이냐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깊이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삶만이 정령 영원하고 진정으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2026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품고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